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원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걸어가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동물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표적을 나가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분적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가 지침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주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물강의 언어를 분적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 정교회 수련회를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정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세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한 4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찾는 자가 만난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그리고 세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강제로 열고 박차고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항상 찾아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찾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나의 왕좌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임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이라 이어서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된다.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 그거를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하는 말들로 바꾼다면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아니면 존경받고 또 내가 했던 것들을 자랑하고 좀 드러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박수받고 격려받고 또 보상받고 싶다,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보상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애기들 보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혼내면은 애기들이 금방 시무룩해지죠. 울고 시무룩해져요. 우리 교회에 가장 어린 아기가 하나 있죠. 가장 어리진 않네. 9번째 어린 아기가 있는데, 우리 로운이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무룩해가지고 한 숙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네. 애기들도 혼내는 거 싫어해요. 아유 잘하네 칭찬해주면 어떡해요? 더 좋아가지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어린 애기 때부터 본능적으로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아유 그 등치 큰 고래, 10m 넘는 고래가 춤춘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그만큼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많아졌을 때 그들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 홍수가 나도 이제 우리가 끄떡없도록 탑을 크게 짓자. 탑을 짓는데 탑 하나를 아예 도시 하나처럼 그렇게 짓자. 그래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벽돌을 구웠어요. 벽돌을 구워서 쌓고 또 그 사이사이에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쪽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석유에서 나오는 그 엽청을 가지고 방수도 해가지고 철저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뭐를 내자? 이름을 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되었더니, 뭐를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옛날에 노아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집사님, 미 집사님, 황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뭐 상담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정받는 거 얼마나 우리가 갈급해하고 필요로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기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이들이 탑을 쌓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막으십니까? 막으셔요. 그리고 그 탑을 막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이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말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세 개 각각 다 말이 다르잖아요. 일본어랑 한국어랑 전혀 다르잖아요. 말이 안 통하도록 말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결과가 뭐냐면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사람들이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뭐 여러 곳이 있죠. 오늘날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연예인들도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뭐 정치인들도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업적과 성과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표를 못 얻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의식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정치인들은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요? 국회. 국회에서 매일 하는 일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아끼고 세워주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깔아뭉개고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하는 겁니까? 나눠지고 분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제일 잘 싸우잖아요. 말로 싸우는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끊임없이 나눠집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혼잡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탑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이라고 했답니다. 바벨. 그 바벨의 의미가 뭐냐면 혼잡하다, 혼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결국은 이런 결과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없는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심지어는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어디선가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혼자 이렇게 묵묵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진 않으십니까? 그것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심지어는 혹시 뭔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열을 받고 화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옆에 사람을 칭찬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칭찬해요. 그러면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고 조금 시기심도 생기고 혹시 그런 마음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이 거절당해요. 그러면 거절당했을 때 그걸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기고
아, 우리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이 혹시 생기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음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죠.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데, 시침을 잘 때리시는데, 네. 아유,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제 안에도 내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에는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교묘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암시하듯이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일 많이 해, 그러면서 교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 막 하는 거는 왜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이런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드러내려고 자랑할 때가 많아요. 제가 21살, 2살 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아는 교회를 다녔어요. 다일교회를 다녔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아시나요? 그 교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교인이 5, 60명밖에 안 되던 아주 초창기 시절이에요. 우리 교회 정도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TV에 최일도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TV에 나오니까 갑자기 최일도 목사님이 유명해졌어요. 제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든지 사람들 앞에 내가 나 다일교회 다녀? 그러면서 막 자랑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그 다일교회가 하고 있는 바퍼 사역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를 매일같이 봉사하거나 자주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서너 번 기껏해야 봉사한 게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교회 다녀?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바퍼 사역이 마치 내가 하는 사역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연중에 자기 교회 자랑하면서, 자기 회사 자랑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 자랑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무엇인가를 자랑하더라도 그 자랑 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지 숨어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아는 그것보다도 또 더 교묘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드러날 때는 거만하고 막 교만하게 이렇게 드러날 것 같지만 때로는 자아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부를 하는데 큰 금액을 기부를 하면서 무명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기부를 탁 하고 나서 1억씩 2억씩 탁 기부하면 연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독지가가 1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어느 독지가가 얻은 기관에 매년 얼마씩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혹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혹시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그래, 역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한 거를 내가 드러내질 않아, 그러면서 나는 무명으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스스로 만약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스스로 얻으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 같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 제 안에도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스스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러면서 제 안에 스스로 막 위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가 퇴척 첫해 여름에 정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이맘때죠. 딱 이맘때 연일 40도가 넘어 올라가는데 저기 강원도에 가가지고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천정 공사를 우리가 함께 했었어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뿌듯한지, 우리는 개척 첫 해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묘하게 겸손을 가장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6년 중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기 저 세리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의 앞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 뒤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앞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리들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위장된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누구보다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잘 섬기는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자기 마음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거예요. 해악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는데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좋은 일을 했어. 나는 섬기는 일을 했어. 나는 훌륭해. 이런 자기 생각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세상과 교회 안에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도 이 자기 자랑을 굉장히 북두두고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제 마음에도 성도님들의 그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부추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절에 가니까 제가 옛날에 산에 가면서 절에 잠깐 들렀더니 절에 이렇게 기와장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근데 기와장에 보니까 흰색으로 글씨가 다 써있어요. 뭐가 써있어요? 이름이 다 써있어요. 이름.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이 절에
예, 그 건물 짓는데 기부한 거예요. 10,000원, 20,000원 기부하면은 대신에 기와장 하나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새겨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정말 저거 건물을 짓는데 좀 보태야지. 내 이름도 저기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10,000원, 20,000원 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어떤 교회들은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건물 짓고 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동판을 하나 탁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름을 작게 새겨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 건물 지을 때 자기 이름으로 헌금한 사람들을 이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판에 자기 이름 들어간 거 보고 이거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면서 뿌듯한 마음 가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사 목사님이거든요. 부흥사 목사님은 전문가예요. 뭐가 전문가냐면 성도들이 헌금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전문가예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예전에 알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큰 일이 있으면 부흥사 목사님, 그러면 그 부흥사 목사님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헌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헌금 기뻐하실까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최초의 왕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과 가서 지금 싸워서 전쟁을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사람이 이 아말렉이에요. 가장 약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뒤에서 괴롭힌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삼자마자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선언을 받습니다.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다 신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신망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야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을 대적해서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였어요. 그런데 곧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요압 장군과의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을 때 그의 나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기념비 세우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도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념비를 세워야 되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 때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인데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쇠로 된 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데 블레셋과에서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면서 흩어진 그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고 하는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기념비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그 기념비처럼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도 오직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비, 그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대로 모세를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주셨습니다. 모세가 주신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높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쫙 바라보고 나서 그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죽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죽어요. 외롭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죽어요, 여러분. 왜?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뱀이 있었어요. 노수로 만든 불뱀이 있었습니다. 그 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때 뱀을 높이 장대에 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뱀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 노뱀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노뱀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그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히스기야 왕이 깨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에 가가지고 얼마나 모세를 높이면서 모세를 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무덤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그 무덤을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게 하셔요. 어디인지도 모세 무덤. 그런데 세상에 다른 무덤들이 다 있죠. 공자의 무덤도 있고 진시 황제의 무덤도 있고 저 피라미드의 그 무덤은 바로 왕의 무덤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얼마나 화려하게 높이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덤을 없애버리죠.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은퇴를 못하셔요. 은퇴하시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까지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교회를 세웠으면서 말년에 가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지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없애요. 자기 기념비를 없애요. 하나님은 사람이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작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거기에다 깔고,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 레드카펫이, 그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이렇게 탁 등장하는 그런 행사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거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길에다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옷이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옷이옵소서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거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건 누구 때문에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확 하면서 사람들이 확 환호하니까 나귀가 좋아가지고 확 가다가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때문에 환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환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호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생긴 외모, 여러분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생긴 외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외모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길들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익힐 수 있는 지능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귀여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나귀이면서 내가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귀입니다. 나는 나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나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다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선생님한테 왔는데 지금은 예수님한테로 다 빠져갔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하겠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잃어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서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응하고 나도 응하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으시는 법은 없어요. 내가 영광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나는 쇠해야 하고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이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인정받고 싶다.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우리 안에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으로 영에 눈뜬 자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인 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영에 눈뜨는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 뿐이니이다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